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저는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반주 1, 연주죠. 연주 1. 그 다음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1, 그리고 이제 회중석에서 찬양하는 찬양, 회중에서 불러오는 찬양 1. 이 세 개가 적절하게 맞아야 그 찬양 예배는 은혜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빼고서 그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걸 잘 맞춰요. 오늘 유난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어서 찬양을 못 부를 지경이 될 정도로 마음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별로 그리 안이해 보이시는데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8월 열린 찬양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그 출발을 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를 좀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교회를 쭉 들어오면서 저는 항상 오는 길이 저 앞에 빌라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길로 거쳐오지 않고 우리 교회 앞 나가면 대성 빌라라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의 길을 뚫고 이렇게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위에 그 멕시칸 음식인가 까리뇨라고 딱 써 있는데 얼마나 고급지게 붉은색으로 딱 돼 있는지 아주 이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정문이 딱 열리는데 거기에 제 문구가 두 개가 탁 들어왔습니다. 광고판 그 간판 문구가 요즘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지개교회 이렇게 딱 써 있었고 옆에 시원한 생맥주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진 딱 대한예수교 장로의 시원한 생맥주 딱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생맥주 같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적용하죠? 네, 아무튼 무엇이 더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을 시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망망대해는 아니죠. 그 나일강 하루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모세의 그 요람, 갈대로 만든 그 요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오늘 장로님 참 기도가 은혜가 되는데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지 않았으면 그 삶을 누릴 수 없었다는 그 기도가 어쩌면 우리들의 오늘의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폭풍 같고 정말 태풍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히 이제 찬양 예배라 찬양과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된 메시지의 핵심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도 봤고 또 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성경으로 그렇게 바라봤던 성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다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유의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날 이스라엘이고요. 그 과거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책은 보내어졌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그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런 히브리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유대교는 합법화되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박탈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에서 찾아오는 그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예전의 시기를 생각하게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유혹에 간절히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어디냐면 로마가 있는 그곳에,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서 자체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졌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구절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신자들을 우리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력했는데 성경 연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젠 사도 바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아볼로 혹은 브리스길라와 그의 남편 아굴라일 가능성을 되게 많이 두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제2세대,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누군가로부터 이 책이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두 번째,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 쓰죠? 누가가 쓰죠. 나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성경을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도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실제 사역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달려고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그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걸 듣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누가인 나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했으니까 이건 바울이 아닌 게 틀림없고, 어쩌면 좀 전에 언급했던 바나바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그 이후에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 말이죠. 아무튼 왜 기록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제가 이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으면서 배교의 위험과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자 하는 이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 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이 13장 전체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3장을 펼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장을 펼치면 눈물이 나서 못 읽을 정도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찬양은 주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제가 매달 첫째 주부터 찬양 예배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한 달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이유를 가지고 갑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사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해요. 제사 19번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쓰여져요. 하나는 이 투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하나는 이 프로스포라라는 단어로 제사를 표현해요. 우리말로는 다 제사 그렇지만 원문으로는 투시아 혹은 프로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투시아라는 말은 보통 동물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릴 때 이 투시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바치사 자신의 제물이 되사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바로 프로스포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투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의 노래가 아니면, 다시 말해요, 희생의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런 개념을 주고자 하는 단어 선택이 여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16절은 제사를 삶에 연결을 시켜서 오늘 15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찬송의 제사다. 우리들이 찬송을 드리는 이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선언하는 의미의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16절에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산제사를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1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장 1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니, 찬송을 부르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아니,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 찬미의 희생을 드리는 이 찬송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그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삶의 제사를 말하고 있죠. 오늘은 16절은 다음에 보고요, 15절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시대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제물이 희생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한 제물이 선택되어져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양, 소,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서 걔네들을 죽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제물 되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냐면 우리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히브리인들, 로마에 거주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13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왜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자신들의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풀을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 버립니다. 유대인의 제사의 방식이죠. 나를 대신한 짐승을 죽여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 나머지 가죽과 그 내장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어디로? 진영, 이 그들이 이끌었던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걸 영문 밖이라고 말해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의 방식처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걸 의미적으로 바라보면 원래 예수님이 유대교에 머무르셨어야 되는데 유대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나오셨잖아요. 유대교인이 아니셨잖아요. 오히려 그분이 그 바깥에서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신 채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무척 어렵겠다, 많이들 주무시겠다 그런 생각했으니까 작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무셔도 됩니다. 네. 자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추억을 짊어.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싶은 목적이에요. 13장에 걸쳐서 12장에 걸쳐서 계속 히브리서를 쓰고 13장에서 이 소리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생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오직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 이 단어, 이 제사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 모범론까지 끌고 오면서 결국 이걸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게 이걸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제물 대심이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에 나가야 될 기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수치를 견디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겪는 것은, 로마에서 겪는 상황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잃어버려야 돼. 다 뺏겨야 돼. 평생을 읽어왔던 나의 일터, 평생을 쌓아왔던 나의 직업과 나의 어떤 신분 같은 것도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가족의 행복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럴 겁니다. 남자들일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침묵할 때와 아멘할 때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다 그렇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가끔가다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붙들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왜 나의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이 생겨야 돼? 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인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야 된다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이 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우리 지속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마치
바닷물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 그것 자체를 생각한다면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전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실제적인 그 첫 번째 고백을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제 언어로 좀 풀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히브리서 표현대로 그 하나님께 열어놓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제사, 그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찬양 자체가 이미 그들에겐 희생입니다. 그 불렀다가는 공안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희생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그들에게는 이 고백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열매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찬양이, 그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마치 자신을 들여 희생하는 제사와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려요. 그들에게 찬양은 수치와 치욕을 스스로 짊어지는 일입니다. 노래 하나 잘못했다고 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견디고 있는 것이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찬양 속에 우리들의 중심의 진심이 전 느껴졌습니다. 제가 속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는 정체성이 세워지고 우리가 또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사는 좀 그 멜로디는 좀 틀리고 음정이 좀 또 박자는 좀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뇌까리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가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순간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까? 내 삶의 고백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세워가는 그 한 곡이 있습니까? 한 곡조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그렇게 마음속에 계속 고백되어지고 뇌가려지는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3절에 표현한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치욕, 그리고 조금 전에 모세가 받았던 모욕,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동료들과 더불어 겪었던 때로는 모욕과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은 다 동일하게 한 단어를 말합니다. 이게 오네이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심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또 언어적인 조롱을 당하고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표현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했지만 아까 모세도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뭘로 증명해요? 그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의 입술에 찬양이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은 오락이 아닙니다.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본질을 찾는 행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찬양은 엄청난 희생의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스스로 버리고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결단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그 길로 나아갑시다. Let us go out to him. 그에게로 갑시다. 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런 길을 여러분과 같이 가겠습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이라고 써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찬양은 두 번째로 삶을 예배로 바꾸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했다면 이제 이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귀한 예배로 채워지는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 중 하나이고요, 또 이걸 위해서 12장이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13장을 얘기하려고 13장을 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을 계속합시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에서 뭘 강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해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로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그게 뭐냐면 1장에는 천사, 이 3장에는 모세, 4장에서 5장과 7장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약 한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제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비교해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들은 자꾸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지점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을 자꾸 끊어내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진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정말 그들이 진짜 가지고 신앙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기자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이 더 편해 보여요. 아까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원한 생맥주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 이상하다, 표현이 여기가 간판이 그렇고 여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편안함이 더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이 모임을 갖는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밖에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의 삶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해요. 왜? 이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 또 이들에게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 심지어는 그 진 안에 머물려고 하는 이 습성을 깨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희생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진 밖에서 희생하셨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이기도 해요. 그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진영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려진 재물처럼 유대교 밖으로 나가야 되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속한 삶을 살아낼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번 살면서 이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게 신앙적 고독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이번에 알게 됐다는 표현들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삶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뿐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를 그 다음부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 자리라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오셨으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 오시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서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안일까요? 교회 밖일까요? 어디에 계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단연코 영문 밖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 밖이다. 진영 밖은 장소가 아니라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감내하겠다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로마의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일부러 우리가 나가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는 실제로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더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더 드러내는 환경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이 나이 돼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찬양은 그 일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죠. 이 찬양이 우리들의 그 다음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이 세상을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찬양이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회복하는 그 일에 요긴하고 소중한 기회가 되고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세기, 2세기 로마 안에 거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유혹 가운데
우리와 같은 신앙의 삶 속에 그들이 놓여졌을 것인데,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자신들을 가두고 찬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울 뿐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넘어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들이 결정하고 이 믿음의 선택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남겨주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랑 속에서 찬양이 그 출발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찬양의 고백됨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영문 밖에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귀한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고백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승리의 삶을 삶으로 자신들의 삶의 풍요와 기쁨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정한 예물 주님 손에 얹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며 손을 얹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저들의 가정과 삶과 또 모든 경영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가득하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 필요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아시오니 채우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부족하고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까지 선한 소식 좋은 열매 들려오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승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1세기의 성도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찬양이 단순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출발점이자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경영 위에 몸된 무지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